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요. 나는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최고로 살게 하옵소서. 최고로 살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예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나입니다, 나. 역시 우리 원광열 집사님은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또 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르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 그러면 이것을 다섯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나. 네. 다시 봐도 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참 이쁩니다 그러시면 더 좋겠죠? 네. 자,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고 이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2010년도 여러분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표현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보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놓이는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아무렇게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결승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땀을 흘려서 뛴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승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승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고 중심이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 신앙의 경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를 상실한 배는 바닷 가운데漂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뛰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10년을 한다 할지라도 20년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고 진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오직 앞으로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이고 결승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심으로 진보하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간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체중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도 중요하고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개인기가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체중 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자신의 몸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워서 절대로 잘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중요한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피나는 연습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두 번째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나쁜 안 좋은 습관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결승점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좌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나에게 패배감을 가져다 주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거운 얼고 메고 있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질 이 세상이 누릴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어질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모진 핍박과 수모도 참으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변화되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면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질 것이라고 믿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2010년에 내 삶에 이것들이 내게서 제거되어지고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것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주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심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살을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려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승리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내 생활 속에 적응되어졌던 것, 이미 내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변화돼야 내 삶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에서 눈을 뗀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또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그 상처에서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은 그 상처는 내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상처가 내게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놓여질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상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주어질 즐거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역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가 지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절교하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찾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즐거움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갈 것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함에 이를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어렵고 낙심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들이 잘나고 똑똑하다 해도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손이 있어도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자기가 컸다고, 자기가 자랐다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시간까지 오기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손이 있어도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아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발이 있어도 마음대로 걸을 수 없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한 번도 그 자식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가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걷고 뛰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할 모습들이 부모님의 눈에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그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나이가 40이 되어도, 나이가 50이 되어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자녀를 격려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다들 그럴싸하고 멀쩡해 보여도 드러나면 부끄러울 밖에 없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핍박을 참으시고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존재가 되었음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를 씻겨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 살다가, 아니 이 세상의 죄악의 진흙덩이에 살다가 어덧 그 진흙덩이 속에서 그 죄악의 모습이 내게 엄습해오고 내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요 흙탕물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흙탕물에 가서 뒹굴다가 그 더러워진 옷을 입고 오면, 그래요, 이 자식 그냥 엄마가 아침에 그냥 그렇게 그냥 새 옷으로 입혔는데 이렇게 갖고 들어온다고 야단을 칠지언정 그 자식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면서도 그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빨아두었던 새 옷을 꺼내서, 깨끗한 옷을 꺼내서 그 자녀에게 다시 입혀줍니다. 자녀는 그 옷을 입고서 다시금 자신 있게 담대하게 또 나가서 열심히 뛰어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서 진흙구덩이에 가서 또 뒹굴고 흔들어대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아니 차라리 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의식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다시금 의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경험되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0년도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권세까지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오해받으신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신 분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셨던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배반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 들려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십시오. 신앙의 목표를 놓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주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십시오. 믿음의 경주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닮아가야 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감사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